1월 한 달은 정자세 이런 주제로 네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자세에 대해서 말씀에 정리가 되셨죠? 정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또 한 주간 한 달 동안 있었을 것인데 가족과 또 소그룹에서 나누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까?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서 있는 것은 넘어 이제 함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2월은 우리의 교회의 뜻깊은 달입니다. 1991년 2월에 척박하고 어둡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광음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빛광자 소리음자를 따서 이렇게 빛과 소리가 있는 교회 명하여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만 35주년이 되는 날이 다음 주 예배입니다. 첫 예배 기념주일을 앞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내보세요. 도대체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이러한 총 주제를 가지고 네 번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이런 이야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평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싫다라고 어느 설문에서 설문을 했는데 한번 놀려보세요.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생각이 더 굳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굳이 피곤하게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사람들과 섞여야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능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 듣고 뭐 괜찮지 않습니까? 반바지 입고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무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담임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또 대한여시교 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으로만이 아니라 연약한 한 인간, 부족한 한 인간 김동기로서 교회가 저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20대 초반서부터 교회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고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새 힘을 줬던 것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필요했습니다. 나에게 교회가 필요했기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교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의 이 설교를 한 37, 8번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입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이 아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교회를 건물이나 혹은 장소, 주일날 하루 정도 나와서 1시간 정도 종교 예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물 안에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의미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는 이 도시의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의 총회를 의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동네에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대로 동네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게 국가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모였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성전 건축을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의 모임을 통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대한 운동, 무브멘트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는 2025년 6월 에클레시아라는 설교를 할 때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음교회 35년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1991년 2월 10일 4층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리고 더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건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과음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평호동에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부계동에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했고 세 번째 삼선 체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을 거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은 계속 변했습니다. 하지만 광음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구는 사랑하지만 축구에서 팀플레이는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 공을 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훌륭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할지라도 항상 그는 원팀을 강조했어요. 원팀으로 움직여야만이 축구를 할 수 있고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뛰는 것은 축구 경기라고 부르지 않지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아멘 해보세요. 팀플레이입니다. 과음교회는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도 팀플레이를 하고 모든 기관도 팀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홀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독불장군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곧 팀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팀에 합류해야 될 것을 군우이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는 복수가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40명 다 되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는데 이게 혼자 되겠어요? 팀이에요. 팀.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장, 총무, 파트장 이들이 함께 유기체로 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간데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게 복수이고, 성도들과 복수를 쓰고 있고, 권속, 이것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 없이 형제 자매가 성립이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집도 없는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 3번 정도 외쳐보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가 필요했다. 교회가 필요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떠내려 가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굳이 모임으로 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떠내려가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한 3, 4일 동안 조용히 홀로 틀어박혀 있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마 남성 성도님들이 나도 그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가족으로부터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또 아내로부터, 내가 일하는 터로부터.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3차례 휴가 가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 이런 본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떠내려가는 본성,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기로 계획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내 가정을 파괴시킬 거야.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 내가 그냥 마약 중독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고 마약 중독자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을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까요? 왜 가정이 깨질까요? 왜 깨트립니까? 왜 삶이 무너집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가 닷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슬금슬금 무트로부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넓은 바다에 가서 유리하다가 풍랑의 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에 휩쓸려 먼 바다로 떠내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멀리 떠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월 1월 달에 정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삶을 붙잡았다고 해서, 하지만 혼자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유혹하는 문화라는 거센 조류가 우리를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이번 주는 피곤하니까 좀 푹 자자, 푹 쉬자. 남들도 다 적당히 사는데 꼭 이렇게 유별나게 내가 살아야 돼? 유별나게 내가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럴 수 없어. 나도 좀 적당히 살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혼자서는 이 조류의 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고립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요, 큰 지도자, 큰 교회 지도자도 만나고 적은 교회 지도자들도 만납니다. 큰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고 적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적 고립입니다. 툭 떠나 있어 혼자 고립적인 생활, 고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들어줄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속수무책으로 또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 준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을 적재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저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또 힘을 얻곤 합니다.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 또 선배, 친구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결속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후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귀한 분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늘 저를 지지해주는 장로님들의 눈빛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주지 않겠니?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혼자 누우면 춥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사람이면 패한다 말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여러분과 저를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나에게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시지요. 나에게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당신에게도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하며 너에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처방전을 아주 잘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교회 핵심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는 복수입니다. 동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인생 살 수 있겠어요? 홀로 인생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에서부터 서로 시작을 했어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학교생활 친구들로부터 함께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서로 격려해주고 으쌰으쌰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럼 체육대회 할 때 그 친구들이 기분 다 좋게 했어요. 우리 반이 1등하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것이 서로예요. 사람들은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선과 후를 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유튜브를 비롯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보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플 때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업장에 큰 문제가 생기고 파산이 됐을 때 누가 찾아와서 함께 해주고 울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몸을 가진 성도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이, 나와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 식구들이 나와 함께 와서 밤을 새주고 고민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식구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3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강단상에서 내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뿌리를 둔 리더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고, 이 땅에 뿌리를 둔 성공적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선별해서 설교를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나누고 힘들 때 돌아보고 같이 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교회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한 사역,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라는 말의 어원은 아주 강한 언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극하다,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봐요. 자극하다, 찌르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편합니다.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겠죠. 누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고 적당히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간섭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가정도 엄마 아버지가 거룩한 간섭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그냥 내버려둔 부모는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는 목사가 그 좋은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파록시스모스,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영적 가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권사님, 우리 다시 기도해야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옆구리로 쿡 찔러주는 지체가 있어야 내 영혼이 잠들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새롭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혼자 떨어져 금방 꺼져가는 숯불처럼 시름시름 꺼트려가는 것이 요즘 현 세대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공동체를 떠나 고립되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자세라는 1월에 4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혼자 거울 보고 그 완전한 정자세가 가능합니까? No,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아무리 영적 자세를 잡았어도 혼자 서 있으면 비바람에 다 무너지고 또 깨워지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현장에서 팔로 팔을 붙잡고 스크립을 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광흥 교회, 광흥 교회.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스크립을 짜고 하나 될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아이들한테 내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다. 너희 아버지 회사에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동질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하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총회장 사역이
이제 겨울수로 이제 5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이제 7개월 남았어요. 저를 해서 꼭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 담임하고 부흥시키는 것도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이 거대한 큰 조직을 가서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스크립을 짜서 광교회, 광교회, 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상달되어져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35번째 첫 예배 주일이 되겠습니다. 35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나 혼자의 영역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떠내려갑니다. 아주 자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움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백은 2월 한 달 동안 이어질 더 큰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에게 교회가 필요했다면 저 밖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교회가 필요해서 오늘에 이르는 것처럼 저 밖에 나의 없수 없는 오이코스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미션, 사명을 가지고 한 달 한 달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더라도 비록 연약하더라도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뜨겁게 사랑의 떡을 떼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움교회가 그런 교회를 가움교회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